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또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 우리 성도들도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날 즈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전체가 다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설교인데 설교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요약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신명기 28장인데요 말씀 순종하면 주실 복에 대해서 엄청난 복들을 말씀하죠. 예를 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되지만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약속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신명기 28장 조금 지나가 보면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내리신다는데, 사실 축복보다는 불순종한 자에 내리겠다 하신 저주가 한 3배 정도 분량이 더 많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주가 두려워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앞에서 읽었던 내용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자꾸 생각나요.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 이런 데 나오는 것들, 또 레위기에 나오는 것들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다시 정리해서 설교한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가지 절기에 대하여서 소개를 합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2절까지는 칠철절 또는 이제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또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3가지 절기. 그래서 이것을 3대 절기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절기 때가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절기들은 우리도 뭐 어떤 절기들이 있죠. 나름대로 지킨 기념일도 있고 절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우리가 생각해서 이 날은 이렇게 지키자, 이 날은 이래서 지키자, 또 이렇게 지키자, 우리 사람이 만들어서 지어낸 지킨 절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이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속에 지켜야 될 절기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그냥 절기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만이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4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세상 모든 사람이 공포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제 이 신약에 오면 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그런 절기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절기들은 그 핵심이 기쁨과 감사가 그 가운데 핵심이 되어집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때에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이 장자 죽음이죠.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이렇게 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문설주와 임방을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떠날 준비, 옷을 다 입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새벽이 되면 출발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6월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6월이란 말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들어가 장자를 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나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것은 우리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골고다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키는 그런 6월절, 이것이 이제 오늘날 부활절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가 오늘 77절인데요. 77절은 6월절에서부터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7주를 세라는 거죠. 7주. 한 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7일을 7번 센다고 해서 7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 가면 오순절이라고 돼요. 오순이란 말은 순이란 말은 열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49일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추수, 보리 추수와 연관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이렇게 불렀고요. 또 1년 동안 밭에서 처음 난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마치고 지킨 절기입니다. 저장을 마치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추수를 해서 저장을 마치고 지킨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이라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장을 다 마친 데에는 초막을 짓습니다. 이게 뭐 텐트라고 볼 수도 있고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짓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를 지나면서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집을 지을 틈이 없죠. 늘 옮겨 다니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 속에서 지내면서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이것은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연관이 되어지죠. 이제 이 세 절기,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은 6월절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제 맥추절이 되어집니다. 맥추절은 이제 6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요. 6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며 지킨 절기죠. 그런데 맥추절과 초막절은 추수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게 첫 수확을 얻고 그 기쁨을 드린 것이고, 초막절은 수장절로서 다 거두어 드린 뒤에 감사하며 지킨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그 영적인 의미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셔 천국에서 영원히 잔치할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참 많죠.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이 보리 추수, 요즘은 보리는 뭐 정말 보기도 힘든데 무슨 이런 맥추감사를 지키느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맥추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맥주감사주인 줄 알고 뭐 교회에서도 맥주를 먹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 이름들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날은 이래서 지키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맥추절이라 한 것은 보리 추수 때에 지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했고요. 초실절이라 한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드리는 날인데, 엄격히 말하면 두 개의 초실절이 있습니다. 6월절에 먼저,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했으니까 이 맥추감사절 오기 7주 전에 이미 첫 수확이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 엄격히 말하면 보리 추수 때입니다. 그리고 7주가 지나면 뭐가 오는가 하면 밀을 추수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른 초실절, 늦은 초실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른 초실절의 상징적인 의미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 영적인 초실절로서 그 날의 의미가 되어지고요. 거기서부터 7주를 헤아려 지키는 맥추감사죠. 엄격히 말하면 밀을 추수할 때가 되어지는데요. 이때는 늦은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 이제 지켰는데, 이제 이 날은 이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서부터 7주를 헤아려야 됩니다. 49일이 될 때까지 매일 뭐 달력에 줄을 하나씩 끊든지
뭐 돌을 뭐 하나씩 모아서 하든지 헤아리는 거죠. 손을 꼽아서 기다렸다가 지키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77절은 이제 일주일 7일을 7번 헤아리기 때문에 77절, 또 그날이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막 가려서 다른 절기와 다르게 이 맥추절을 기다림의 절기다. 기다리는 7주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7주가 되기를, 50일째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켰던 절기가 되어집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이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설레임입니다.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소풍날을 기다리죠. 소풍이 며칠 남았다, 또는 뭐 방학이 며칠 남았다. 이 기다리는 그 설레임이 그 가운데 있죠. 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 날을 기다리듯이 그 날이 되면 나는 제대한다는 거죠. 제대한다. 이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손꼽아 기다리듯이 이 맥추감사주일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면서 설레임으로 지켰던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기다림의 절기 또는 카운트 오메르라는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참 기다림으로, 정말 기다림으로 지켰던 그런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농부가 1년 내에 이제 농가밭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무엇을 기다리면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죠. 열매를, 그 열매 수확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첫 열매를 얻습니다. 그럼 그 첫 열매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드린다. 만물은 처음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추수감사절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이다 생각이 쉽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런 말씀에도 보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확하게 되어지는 그 감사하며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참 의미가 있죠. 주신 것을 잊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귀한 날입니다만은, 맥추감사절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왜? 이제 첫 수확을 얻었을 뿐인데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다리는 것이죠. 뭐 앞으로 계속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에는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보다는 믿음의 고백이 더 많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켰던 절기가 맥추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6월절이 지나 손꼽아 기다려서 이 날을 지키면서 또 앞으로 주실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들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켰던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맥추감사주일은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켜질 수 없어요. 아무런 소득이 없다가 이제 첫 수확을 얻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실 그 참 수확의 그 기쁨, 계속하여 주실 그것들을, 그 은혜들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주는 다 얻었기 때문에 얻은 것 가지고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것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없는 가운데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은 이 첫 수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나에게 은혜와 수확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에베네셀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을 세우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의 삶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에베네셀의 돌에 있는 것이죠. 맥추감사주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도우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지킨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2018년도 후반기 시작하는 첫날이죠. 첫날 7월 1일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맥추감사절과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6개월 시작하면서 이 6개월 동안 후반기에 또 베풀으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로서,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죠. 히브리에 보면은 절기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그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모에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그라는 단어는 빙빙 돈다는 뜻인데, 이 절기는 축제거든요. 축제. 그래서 빙빙 돈다, 춤추며 축제로 지켰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고, 또 하나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일정한 어떤 때를 가리킵니다. 정해진 때. 절기는 아무 때나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맥주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이 77절로서 6월절을 지난 뒤에 7주를 해야 돼요. 손꼽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정해진 그 날이 되면 이 날을 지키는 정해진 때.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정말 감사하며 축제하며 지켰던 것이 절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기다림의 절기다. 기다림의 절기.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또 베풀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지켰던 이 절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나간 날들 속에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남은 후반기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아직 머무를 동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장래에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우리 찬송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같이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우리 맥주 감사주일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또 우리 지난주 광고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은 준비한 대로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